네, 오늘은 3월 23일 화요일입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 말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네, 오늘 이제 본문은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주님의 경고로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 전에 이제 오늘 본문 전에는 그 과부의 두 렙돈 말씀이 있었죠. 과부가 세상적으로는 뭐 불과 몇천 원밖에 되지 않은 너무나 작은 금액이었지만 주님은 크게 보셨습니다. 이유는 뭐였죠? 그 중심을 보셨고 자신의 전부를 이렇게 드렸죠.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물질적인 금액의 전부라기보다는 여인의 마음 전부를 드렸다. 이렇게 우리가 같이 묵상을 했고요. 그 어떤 주석에 보니까 그 과부의 종말론적 가치관을 주님이 귀하게 보신 것이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이 말이 이제 좀 어렵게 들리실 수 있는데, 이제 이 말은 우리가 정말 이 종말론적 신앙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제가 자주 쓰는 말 여러분 아시겠지만, 오늘 밤에 주님 만날 사람처럼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뭐 모든 것들을 그렇게 선용하라고 제가 묵상 중에 여러분하고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주님 만날 사람처럼 지금에 주어진 물질을 또 시간을 또 에너지를 그렇게 마땅히 써야 할 것들에 쓰는 것이죠. 이 과부는 이제 그렇게 이런 종말론적인 가치관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천국의 소망을 두며 살았다. 이제 그래서 자기의 전부를 그래서 마음 전부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릴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글도 좀 보았습니다. 이제 이런 맥락 속에서 이제 지금 오늘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연결돼요. 종말에 대한 이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주님 오늘 얘기하시는데 사실 이 유대인들한테는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곧 어떤 이 종말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자, 이 부분은 이제 분명히 성전이 무너질 것이고 이것이 1차적 의미와 경고이기도 하지만 넓게는 온 열방의 또 전 세계적인 온 우주적인 심판과 이 종말도 지금 동시에 같이 겹쳐서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이게 어떤 사람들 나오는데 이 다른 성경을 보면 이제 제자들로 나옵니다. 제자들. 뭐 제자들을 비롯해서 뭐 다른 사람들도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켰다 그러죠. 이 성전 하면은 여러분 성전 하면 세 가지가 있죠. 먼저는 솔로몬 성전이 있습니다. 솔로몬 때 성전 지었고요.
그게 사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화려하죠. 뭐 다 금으로 되어 있고 비교할 수 없는데 이게 다 무너졌죠. 솔로몬 성전이. 그리고 이제 포로의 이후에 바벨론 포로 끌려가고 나서 포로 이후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다시 성전을 재건하게 되죠. 솔로몬 성전하고는 비할 바가 안 되는 성전이지만 그래도 참 너무나 화려하고 웅장했던 것이죠.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긴 하지만, 그리고 이 스룹바벨 성전도 이제 지금 보고 있는 성전은 그 성전이 아니고 이제 헤롯 대왕 때 이 스룹바벨 성전도 다시 보수가 이제 들어갔고요. 그래서 확장도 하고 확장 공사도 하고 이제 보수도 하고 헤롯 대왕 때 그게 한 46년 걸렸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이 성전을 가리키는 것은 이 세 번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솔로몬 성전에 견줄 수도 없고 또 스룹바벨 성전과도 못 미치는, 근데 이제 헤롯 대왕 때 와서 이제 보수되면서 확장 공사된 정도의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화려했다는 거죠. 아름다운 돌, 그러니까 흰색 돌로 이렇게 태양이 비치면 이렇게 눈이 부실 정도로 그렇게 아주 화려하고 아름답고, 그다음에 헌물로 꾸민 것, 제가 여기다 풋노트 달았지만 막 금이나 동이나 이런 걸로 막 출입문도 꾸미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양도 새기고 했답니다. 자, 이런 아름답게 꾸민 것을 이제 보면서 이제 예수님께 이제 쉽게 말해서 너무 이쁘죠? 그런 겁니다. 너무 아름답죠?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거기에다가 찬물을 확 끼얹는데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날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AD 70년, 그러니까 이제 로마의 디도 장군을 중심으로 해서 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무너지는 이제 이런 그 역사들이 일어나죠. 자,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분도 1차적으로 있지만, 그러나 이 우주적으로 이제 온 이 지구의 멸망을, 이 심판을 지금 이제 얘기하는 주님의 마지막 그 재림의 심판도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 이 날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좀 복합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묵상할 부분이 뭐냐면 화려함을 감탄하는 제자들, 그렇죠?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을 감탄하고 놀라워하는 이제 제자들의 모습을 보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주님은 그 화려함에 속지 않고 그 화려함 넘어 그 하나님의 그 심판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또 위로와 보상,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외적인 화려함과 또 보여지는 것들에 속지 말고 그 너머를 보셔야 돼요. 우리는 이제 잠시 잠깐에 이 부자처럼, 여기서 말하는 이제 부자는 이제 보통 우리 뭐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 있잖아요. 이 땅에 잠시 잠깐의 즐거움과 화려함과 풍요로움에 우리가 속기가 쉽습니다.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기가 너무 쉽죠. 그것이 또 강력한 유혹거리가 되고요. 근데 그와 같은 것들에 속지 말라는 거죠. 그것은 잠시 잠깐이요. 이제 그 이후에, 심판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과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하나님의 위로와 천국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 너머를 보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종말론적 가치관이죠. 자,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분을 이제 찬물 끼얹듯이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냐면서 이제 그 징조, 사인이 있냐고, 징조가 어떤 게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시기와 징조를 물어봅니다. 자, 참 좋은 질문이죠. 언제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 사인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때 이제 주님이 경고하세요.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자, 실제로 여러분 이 메시아라고 본인이 한국에도 많고, 그죠? 이단들, 교주들이 엄청 많죠.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렇게 이단들이 판을 이렇게 아주 그냥 판치고 이단들이 난리를 칠 것이고 수많은 거짓 메시지들이 그렇게 혼탁하게 할 것이지만 거기에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좌충우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확한 징조를 내가 이제 보여줄 텐데, 그러면서 이제 10절부터 이제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제 참고로 우리가 가짜 뉴스, 오늘날 이 가짜 뉴스 참 문제 심각하죠. 가짜 뉴스. 이제 심각하다. 조사하면 이제 통계한 거 보니까 89% 아주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이 가짜 뉴스의 1위가 이제 정치적인 어떤 의도성을 가진 어떤 정치적인 가짜 뉴스가 이제 많다고들 하네요. 그리고 이제 가짜 뉴스가 가장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오는 곳이 이제 유튜브가 1위라고 이렇게 통계에서 나온 부분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이제 사회가 이제 분열되고 나뉘어지는 일들이 많다라는 이 통계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이 말세로 가면 이제 거짓 정보, 거짓 진리, 거짓 복음이 이렇게 이제 판을 치고요. 세상은 더 혼탁해지고 이제 이 어떤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이런 삶이 이제 점점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저마다 좌충우돌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 아주 그렇죠? 내가 진리죠. 내가 좋으면 그것이 진리고 선인 거죠, 그죠? 내가 좋으면 그게 선이에요. 이렇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각자가 자기의 그 기분과 자기의 어떤 소신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쫓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가짜 뉴스, 거짓 진리가 이렇게 마지막 때에 아주 가득할 것이고, 그렇게 좌충우돌하게 되는 이 때에 교회는 참된 진리 위에 견고히 서는 성도는 그 진리 위에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평강을 누리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메시지가 우리가 같이 좀 묵상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미혹과 유혹과 또 난리가 있겠지만은, 소요가 있겠지만은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진리, 변질 없는 진리 위에 견고히 서서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세상을 등질한 얘기가 아니라, 세상 속에 여러 거짓 정보와 거짓 뉴스와 거짓 메시지에 자꾸 흔들릴 필요 없고, 그거에 너무 분노할 필요도 없고, 거기에 너무 휩쓸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 진리 위에서 견고히 서서 이 세상을 분별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에, 하나님 뜻을 이행하고 순종하는 일에 우리는 집중할 뿐인 것이죠. 이게 자꾸 이제 정치적으로 접목되어서 이 기독교인들 중에도 이 가짜 뉴스에 붙들려 가지고 또 어떤 정치적인 입장으로 나아가는 분들도 있는 줄로 알아요. 거기에 좀 분별력을 가져야겠죠. 그러면서 이제 말세에 이제 사인이 뭐가 있냐면, 징조가 뭐가 있냐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 일어나고, 이게 전쟁이죠. 전쟁이 막 일어나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 큰 지진, 어떤 기근, 그리고 전염병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이게 지금 이제 코로나도 있고, 이게 굉장히 이 사인이 분명하죠, 그죠? 그리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하늘로부터 징조, 이거는 뭐 해석한 사람들이 다른데, 이제 막 여러 별들이 막 떨어지고 하늘에서 뭐 권능이 흔들린다 그러죠. 그래서 뭐 별들이 막 떨어지고 막 유성 있잖아요, 유성, 이런 것들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는 다 이제 해석이 어렵죠. 어쨌든 이런 초자연적인, 그리고 이제 또 자연재해적인 문제들이 이제 막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미움과 박해와 어려움들을 이제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너희는 기억해라, 복음을 증거할 기회가 되는 것이다. 그 순간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난의 순간, 핍박의 자리에 그 기회가, 너희가 복음을 증거할 기회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실제로 제가 그 탈북민, 그러니까 북한에서 지하교회를 섬기시다가 남한으로 와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을 이제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그 지하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누구를 중점적으로 전도한 줄 아십니까? 이제 간부들, 지도층들을 전도를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는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얻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한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렇듯 이렇게 환난의 때에 오히려 그것이 복음을 증거할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이런 사인들이 있는 것이죠.
이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여러분 전쟁, 이 땅에 뭐 1차 세계대전, 뭐 2차 세계대전 있었고요. 뭐 계속 전쟁은 계속 있잖아요. 그죠? 뭐 지진도 얼마나 많습니까? 뭐 쓰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도 많고, 코로나19 전에도 뭐 흑사병이나 전염병은 있어 왔잖아요. 그럼 이런 걸 보면서 징조가 계속 나타나네. 그럼 언제 종말이야? 이런 징조가 나타났으면 이제 종말이 와야 되잖아요. 주님 오셔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 안 오셨죠.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럼 이거 안 오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는데, 이제 이런 사인들이 계속 있으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제가 한번 저번에 얘기한 적 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TV에 보면은 이제 블랙박스로 본 세상이라고, 기억하세요? 블랙박스로 본 세상? 이게 뭐냐면, 차가 이렇게 블랙박스로 이렇게 사고 현장을 찍은 영상을 보여주면서 몇 대 몇, 누구 과실이고 이 어떤 사고인지 이렇게 보여주는 그 내용이에요. 근데 이 블랙박스로 본 세상이라고 해서 그 차 사고 난 영상을 계속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걸 왜 보여주는 거죠? 경각심이죠. 조심하고 주의하고, 이런 사고가 언제 임할지 모르니까 이렇게 조심하며 정신을 차리며 살아야 된다. 이런 경각심을 주죠. 이제 그와 비슷한 역할이에요. 이런 사인과 징조들을 계속 보면서 주님이 이 보여주신 이 징조들을 이제 보면서 이제 곧 온다, 곧 온다. 우리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하시는 그런 메시지로 우리가 읽으시면 되겠어요. 이런 걸 볼 때마다, 코로나19를 볼 때마다 이제 주님 오실 때를 우리가 대비하며 살아야겠구나. 이런 경각심을 주시는 그런 사인으로 알고 우리가 이제 항상 종말론적 신앙을 생활을 해야겠죠. 그러면서 주님이 위로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렇게 어려울 때, 이런 고난의 때 명심해라. 뭘 명심하라고요? 변명하고 막 이런 거 궁리하지 말아라. 이 말은 막 여러 가지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 여러 가지 마음에 번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왜요? 내가 주겠다. 내가 이 말은 책임지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16절 보시면 좀 충격적이죠.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를 넘겨주어. 이 말은 이제 그야말로 미움을 받는데, 사회적인 미움뿐만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가장 사랑하고 가장 신뢰하는 관계들마저 이렇게 너희를 넘겨서, 너희를 넘겨주고 그렇게 죽이게 하는, 이런 이런 극심한 어떤 위협과 핍박과 미움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근데 명심해라. 또 위로하시기를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 이 말은 내가 책임진다 이 말이거든요. 실제로 여기서 말하는 머리털 하나도라는 말은 뭐 이제 어떤 의미로 보시면 되냐면,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의 능히 더 못한 자도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몸을 다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결국은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고, 내가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님의 그 주권과 책임 속에 있다. 너희는 다만 뭐하라는 거? 인내로 끝까지 승리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인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마지막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덕목이 있다면, 신앙의 어떤 이 덕목이 있다면 인내. 환난 속에서 이 천국에서 허락하실 그 위로와 그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며 오늘 이 잠깐의 이 어려움을 인내하며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고난도 기쁨으로 감당해라. 내가 책임진다 라고 하시는 주의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말씀 정리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거짓 정보와 거짓 뉴스와 거짓 진리에 좌충우돌 흔들리지 말고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 위에 견고히 서고, 여러 가지 사인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주님의 때를 소망하면서 경각심을 갖고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라는 말씀인 거죠. 그렇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며 오늘도 이 여러 가지 사인으로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렇게 과부와 같이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